반갑습니다. 2월의 세 번째 주일이면서 사순절 기간 첫 귀한 성길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420장 부르시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에 내 머리 숙여 너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도 잘 살리. 신앙 선포 교동문 124번 사순절 1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4번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김윤중 교육 정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 비록 대면 예배를 드릴 수는 없으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에 평안히 지냈음을 시인합니다. 주님의 이같이 끝없는 사랑에 저희 모두는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해 주님 전에 오지 못함에 믿음의 마음이 많이 해이해짐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과 주님을 닮아가겠다는 마음이 주님 전을 찾지 못함에 약해지거나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고 바라옵건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들 곁에서 완전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에게도 새로운 신앙의 봄을 맞이하게 하시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신앙의 반려자로서의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우리 주님의 복된 말씀을 나누며 서로를 감싸며 의지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이 기도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이 소망의 기도 이루게 하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주님 지신 그 십자가 고통이 우리 모두의 죄값을 위해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지신 그 고통의 몫은 제가 지어야 함에도 아직 십자가의 고통을 때로는 망각하고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저희 모두가 경건함과 절제함으로 살게 하시고 이를 통해 저희 모두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사 거듭 태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중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사오니 오늘 주님 이들에게 신방하시어서 육신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깨끗이 나음을 입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옵시며 물질의 고통에 힘들어하는 이는 주님의 축복으로 경제적 어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사관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그 육신도 지키시고 보호하사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심에 주님 함께 하시고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마음밭에 깊이 뿌리 내려 그 말씀으로 은혜롭게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밖에 아뢰지 못한 것들까지도 남김없이 들어주실 것을 바라오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이 시간에는 안창영 부교님의 가족의 갈렙과 요셉의 귀한 연주가 있겠습니다.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사도행전 17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에 영적 개혁의 변화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장기간 지속되어진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으로 인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마음과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고난을 되새겨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과 권고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 함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권위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의 권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는 영적인 것이 바로 교회의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모든 기관이나 사회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세상이 채워주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의 심령의 상태에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이 은혜가 오늘 교회의 권위가 될 수 있고 우리 믿음 신앙 생활의 권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의 영적인 만족을 얻는 비결은 어떠한 것일까? 시편에 있는 말씀의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어느 기관과 어느 곳에서도 얻지 못하는 강한 영적인 힘과 교회로서는 권위를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권위는 세상의 것으로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침체가 되고 성도들의 믿음의 영적 생활에 침체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세상의 어떠한 문화도 세상의 어떠한 힘도 교회와 성도의 영적인 침체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교회에 주시는 권위와 성도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그 영적인 강한 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영적인 개혁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왔는지 그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인 개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성도가 복음 증거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영적 개혁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저들이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고 저들의 심령의 변화를 받게 되었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안겨주신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6절에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에
저들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저들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이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인도하심이 함께했던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개혁의 변화를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가져올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영적 개혁의 핵심이라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 자르고 또한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통찰하시고 그 뜻을 판단하신다 이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향한 자기의 희생의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체험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에게 구원과 선한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사람의 심성과 인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쭉 보시면은 그 말씀 가운데에 경건한 헬레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라 이와 같이 했습니다. 이들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경건한 헬라인과 그리고 귀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를 시켜주고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받았을 때에 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함을 얻게 되었다 이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종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철저한 삶을 살았다고 사도행전 26장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영적인 개혁의 변화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감염으로 인해서 교회가 침체가 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침체가 되어 있다면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개혁의 도구로 다시금 쓰임받을 수 있는 40일 동안의 주님과의 만남의 교제를 통해서 이 체험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개혁의 변화는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보면은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개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그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는 곧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있다가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의 증인이, 교회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질 때에 교회에 권위가 있는 것이고, 성도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질 때만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질 때만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권위를,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말의 언변, 로마 학문을 통해서 얻어진 그러한 지혜와 지식, 이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관원들의 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체험을 얻고 그 체험을 얻은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의 신앙을 이루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얻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헌신하여 드리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서,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성도가 성도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임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성도들이 교제하고 친교하는 이러한 모습들, 초대교회와 같이 은혜 받은 성도가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다 잠재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잠자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면서, 침체된 지금 교회의 권위, 침체된 교회의 위상과 성도들의 위상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고 침체된 것을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주님과 같이 오늘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의 어떠한 조건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와 같은 모습에서 사람을 선택해 주시고, 선택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선택된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때로는 영적으로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게으름과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의 함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신앙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또한 육체적으로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타락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또한 게으르고 안일하고 나태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을 향해서 혹 타락이 된다면은 때로는 믿지 아니하는 성도보다도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한 우리의 모습을 들춰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장애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교회가 권위 있게 쓰임받고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와 같이 쓰임받지 못하는 경향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7절에 있는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4절에 먼저 보면은 마음에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저들이 마음이 찔림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저를 우리가 해할 수 있을까 이를 갈았다고 그랬습니다. 57절에 있는 말씀에 저들은 일제히 귀를 막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소리를 듣지를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28장 26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보는지를 알지를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우둔해진다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는 귀로는 듣게 하고 그것을 사실대로 듣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은 눈을 감으며 이와 같이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은혜를 받는데 나에게 장애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듣기는 들어도 알지는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무엇을 본지 모르고 들어도 귀를 막고 듣고 마음은 우둔해지고 그리고 눈은 감고 말씀을 듣는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장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과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쓰임받기를 원하고 성도가 성도로서 도구로서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한 교회의 확진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실추되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어느 곳에 가도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기가 나는 신앙생활하며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지금까지 현실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의 증인인 오늘 우리는 도구가 되어서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저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변화받은 저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지녀야 되는데 교회의 권위의 모습, 성도들의 권세 있는 능력의 모습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질병으로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하면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이상한 눈초리로 교회를 다녀온 성도들을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와 같이 침체된 교회의 권위와 성도들의 권세 있는 믿음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우리 모두는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았을 때에 그리스도의 선택된 그릇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그릇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영적 개혁의 변화는 무엇보다도 죽음을 무릅쓰고 그 일을 감당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죠. 오늘 5절로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손과 그 형제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를 야손과 그 형제들이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바울과 신라에게는 호의적이었습니다. 저들을 밤에 베리아까지 싣고 나가서 피신을 시켜주었습니다. 이 야손과 그 형제들은 로마의 평화를 깨뜨렸다고 해서 반역자의 신분이 되어서 저들은 반역자를 은폐해 주었다고 은닉해 주었다고 은닉죄로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 이와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들에게는 일촉촉발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야손과 그 형제들이
앞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기의 생명을, 죽음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의 일행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질 때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도 우리의 성도들도 야손과 그의 형제들과 같이 하나님께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지 헌신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방관자가 되어서 교회를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의 사이 모습에서도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추수할 때라고 그랬습니다. 추수할 때는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데 일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나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사역을 핑계 삼고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영적인 삶의 최우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을 통해서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재산과 권력과 명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에서 내어준 그 손에서 들려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순수한 믿음의 마음,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이러한 믿음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권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믿음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은 어떻게 지금 실행되어져 나가고 있는지, 영적인 내 자신의 개혁과 변화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고 그 변화를 일으킴 속에서 일으킴을 받는 우리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줄로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지금 세상의 질병으로 찾아온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질병으로 교회가 너무나 침체되었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도 너무나 침체되었습니다. 다시금 교회의 권위를 되세우고 다시금 우리의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의 산 증인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고난주일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그 부활주일에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한 그 사람들 변화받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금 권위 있게 되찾을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귀한 성결 예배를 맞이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가지의 사회 하나님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 교회의 권위를 되찾게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다스금 되찾게 하고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그런 교회로서 신앙의 공동체로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고 고난주일 종료주간을 통하고 그리고 부활주일에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전에 인도해서 지난 한 해 동안 현재까지 한 영혼도 하나님 전에 인도하지 못한 우리가 다시금 복음에 팔을 걷어붙이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모든 이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간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조금은 이렇게 누그러져 있지만 아직도 거리두기가 되어져 있고 또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2월까지는 현재로서는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1부 9시 30분, 2부 11시 예배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건강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영호 부기님도 우리 부기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건강이 많이 도와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이제 박지훈 이신의 병사님 자녀 박서준이 오늘 주일날 이제 입원을 해서 아이가 치료를 받게 됩니다. 서준이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오리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축복하심이 사순절 첫 귀한 예배를 드린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